최근에 영화 개봉해서 영림이라는 영화 있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게 영림이에요. 영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아시죠? 용이 뭐 비늘 하나가 거꾸로 솟아서 건드리면 난리가 나서 왕의 분노를 표현할 때 영림이라고 하는데 그거 전혀 생각이 없는. 또 요즘 영화하니까 또 영림이라고 또 이렇게 어드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영림입니다. 영림은 그 이치를 거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영림이고 하는 거. 가끔 이제 듣다 보면 이제 뭔가 뭐 이제 좀 안 맞아 들어갈 때, 마음이 좀 안 들 때, 아니면 좀 자기가 생각해 놓은 패턴대로 가지 않으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제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안꼴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교회 잘 돌아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돌아가는 겁니까? 잘 안 돌 때 얘기하는 거죠. 네. 아주 자식들이 애비한테 뭐라 잘 돌아간다. 내가 이런 집을 그 시하고 이제 나가시죠 보통 이렇게 나가시고 그런 말 해놓고는 계속 계시면 서로 불편하니까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야 성경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막 흐뭇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충분한 억하심정을 가지고 마음에 너무 안 들어서 할 때 뭐 한두 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때 잘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놓은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흐름이 영 이상하고 막 뒤죽박죽 섞였을 때 그거를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할 때 잘 돌아간다,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걔는 ABCD를 몰라.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평상시 자주 들으시는 문제가 좀 있는 건데 ABCD라고 하는 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순서대로. 걔는 왜 이렇게 애가 절차를 모르냐? 예의가 없냐? 특히 조직의 질서를 모르냐? 이렇게 할 때 그걸 이제 ABCD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도 이 수리라는 게 있고 신앙생활에도 ABCD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실상 이 로마서는 제가 이 로마서를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정도로 사실 로마서는 굉장히 깊은 겁니다. 성경에서 보석을 쫙 흩어놓고 보석함에 여러 가지 뭐 루비부터 호박, 뭐 다이아몬드를 막 섞어놓고 다이아몬드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그 다이아몬드는 66권 중에 로마서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딱 봤을 때 빛을 받아서 짱 빛나는 것을 로마서 8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교리에 대해서 즉 기독교의 어떤 이치적 사고방식을 집대성으로서 학문화시킨 두 가지 성경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로마서예요. 로마서 여러분 자주 읽어보면 읽어볼 때마다 틀려요. 읽어볼 때마다 이 내용이 이런 건가? 읽어볼 때마다 이해가 될 듯 또 안 될 듯. 장면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 게 이제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하기보다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가운데에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맞는 게 뭐냐면 이 로마 당시 교회에 보면 여러분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한번 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이 유대교회가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에서 살던 사람들이 로마 가서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로마 안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문화가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짬뽕된 문화 속에서 무엇이 맞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하나 바랬던 게 교회가 좀 순화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스페인으로 서바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너희들이 나를 좀 후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리스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아무개가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이 있고 누가 받고 누가 쓰고 심지어 대필자도 써요. 그래서 갱그리아라고 하는 대필자 이름이 나와요. 내가 대필하여 쓰는 내가 집필하여 쓰는 나 갱그리아 너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뭐 베베라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 여러 가지 많은 관련된 사람들을 총동원을 해서 드러내서 사도 바울의 자기 뜻을 나타냅니다. 이게 당시의 편지의 방식인데 꼭 하나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리스적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 모든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 편지를 쓰는데 심지어 이 안에 26명의 실명이 거론이 돼요. 실명이 거론됐다라고 하는 건 총동원해가지고 이런 사람 저렇고 이런 사람 저렇고 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더 강한 임팩트 있는 설교를 사실 이 로마서에다 붓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아니면 제가 아는 한 청년이 그게 아니라 제가 한 아무개가 하면서 이름을 딱 대면 그거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돌직구를 날리는 설교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편지에 오면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인 로마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에서부터 17절까지 사실 보셨고 1장 1절에서부터 사실 17절까지 보셨고 이게 목요일 큐티 내용이고
지난 금요일날 큐티 내용이 오늘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복음. 여러분 아마 이거 전에 뭐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은 에반겔리온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거기서 온 거예요. 그 만화의 내용이 자기네가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말을 이용한 것 같은데 옛날 애니메이션이죠. 아무튼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가서 당신 예수 믿다고 예수 믿는데 이게 아니라 이 정확한 의미는 덮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감춰놓을 수 없고 난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뭐냐? 짬뽕되어 있는 거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짬뽕되어 있고 섞여 있는 거를 다 바꿔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좀 사실 길어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며 이 영리라는 말이 나와요. 영리는 말 그대로 바꾸면 순리인데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 뭐 헬라어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영어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시는 분들 KJV나 NIV 성경이나 이렇게 RSV 뭐 이런 거 보시면 똑같이 나와야 돼. 뭐라고 나냐면 nature라고 나왔어요. 이게 자연적인 본성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흐름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나 아니면 이거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라틴어랑 이렇게 교합된 단어를 뜻을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위아래를 바꿔버린 거예요. 영리라는 말은 위아래를 바꿔버린 거예요.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안 가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데 섞여갖고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게 섞어놓은 거예요. 거꾸로 간다는 의미보다 그냥 혼탁해져 버려가지고 하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의 본질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에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그림 작품을 예를 들어서 누가 아주 예쁘게 무슨 모래로 이렇게 샌드아트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확 흩어버리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흩어버려가지고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보고서 아이씨 잘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안에 보니까 어떤 게 영리냐? 영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도 영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8절에 바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진노가 나타나는데 왜 진노가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았어요. 진리의 반대가 그냥 불인 거예요. 참되지 않은, 옳지 않은 것이 바로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악한 걸 행한 게 아니라 진리를 담지 않고 있는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를 막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신용을 하고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이 마치 하나님 뜻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뜻도 아닌 것들이 마치 이거 안 따르면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서는 이 영리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영리예요. 피조물들이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더 자기네들이 조물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오늘 여자들도 26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린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향하여 음욕을 갖고 부릴 듯이 일어난다. 남자가 남자를 보면 부릴 듯이 일어난다. 모르세요? 그런 느낌? 남자가 남자를 보면 막 부릴 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리. 여러분 이건 비단 동성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여러분 다가가셔야 돼요. 동성애자 요즘 뭐 이제 워낙에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동성애 뭐 교회에서 아주 뭐 굉장히 그 첨예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영리로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샘플 하나 나오는 거지. 동성애자 다 나쁘고 동성애자 자체를 동성애가 나쁘고 동성애자를 갖다가 그냥 막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면에 못 들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저질러서 짓는 죄는 다 죄고 이성애자가 짓는 문란한 성생활은 죄가 아닙니까? 이성애자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요거만 또 기가 막히게 잘 편집을 나중에 해가지고 동성애 지지하다 이렇게 하고 고목사 동성애 지지하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동성애 죄예요. 이렇게 편집 못하게 막 섞어야죠.
자, 동성애 죄예요. 그러나 동성애자까지 죄이기 때문에 당신은 못 들어와. 만약 이 교회 안에 동성애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나가라 그러실 거예요? 이성애자인데 성생활이 문란한 사람이면 나가라 그러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도 나가면 성생활 문란한 사람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찬양하고 그걸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인 것이죠. 그거를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 문화가 여러분 아주 말이 안 돼. 골 때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예배드리는 장면, 드라마에서 예배드리는 장면 나오면요 아무도 터치 안 해요. 아니,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무당이 후닥거리하고 뭐 전 보는 장면 나오면 그냥 순리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천주교, 개신교, 세상의 관점을 볼 때 천주교하고 개신교, 기독교하고 천주교 숫자가 불교 숫자보다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많아요. 물론 천주교와 기독교는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맞는 틀리냐가 아니라 둘이 그냥 다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둘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나 외국 가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소개된 줄 압니까? 서구로 싹 지나가면서 불교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불교 나라예요. 싹 하면서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봤는데 나 혼자 산다? 네, 밤늦게 하는 거 있어요. 나 혼자 산다는데 두 명이 외국인 사람 하나 데리고 뭐 아나운서 출신의 전 뭐 안문국이하고 합장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나오면 텔레비전에 누가 기도원 데려가가지고 갈멜산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통성하면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거 같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그렇게 나와보세요. 난리가 나요. 좋은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고 사고 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탄압인 거죠. 자, 그런데 그것들도 보면은 영리해요. 똑같이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회에서 같은 잣대로 접근하지 않는 이것이 이 사회가 영리가 이미 편만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였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영리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옳은 대로 그 다음에 이방 문화가 옳은 대로 막 뒤섞여 들어왔던 것들이 이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원래 뜻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오면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셨다면 다시 재림하신다면요 삶이 곤란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식에는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리라고 하는 게 이게 뒤섞여고 완전 위아래가 바뀌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을 통하여서 정죄를 하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장 3절을 보시면 좀 더 명쾌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2장 3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3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로마서는 사실상 하나의 긴 편지입니다. 1장 따로 보고 2장 따로 보고 3장 따로 보면 안 돼요. 최소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경이 되고 그렇지만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번에 다 보셔야 돼요. 한 번에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침표가 사실 그렇게 많이 찍혀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문장이 굉장히 길고 만연체로 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영리의 내용들을 너희들이 죄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니네들은 알면서 그러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2절이나 26절, 27절이 다른 절에 비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이나 저기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28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시고 싫어하고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위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교육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26절 7절은 이러면서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할 건데 나머지 거에 해당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자가 여자랑 더불어 음욕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랑 더불어 음욕을 행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리의 모든 걸 얘기를 하는데 니들 다 영리가 뭔지 알면 니들도 그렇게 하잖아 지금. 그런데 심판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정갈하게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리라고 하는 걸 다시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순리인데 그러면 순리가 뭐예요? 순리 다른 거 가지 말고 28장 하나만 듣고 얘기합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머리에 내 머리 안에 있는 정보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어떤 판단과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이 다 판단해 주는 그 판단의 기준을 맞춰서 살려면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못 살아요. 아니 지금 맨날 들어가면 하나님 판단대로 안 사는데 그럼 거짓말 안 하니까 남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거기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2장 3절에 뭐라 하냐면 그래놓고 너희가 심판을 면할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살아날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영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영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리대로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긍휼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도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더럽고 시궁창 같은 냄새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맡으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맡으면서도 이해해 주시고 맡으면서도 죽어주신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리 안에 안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게 더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리라고 하는 즉 다시 바꿔서 순리대로 그리스도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들 가져야 돼요. 들 누려야 돼요. 욕을 더 먹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편안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들이 여러분의 비전이고 목적이면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좀 더 경제적인 안락함과 우위를 누려서 내 노후까지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있다면 영리해요. 그게 영리해요. 다른 게 영리가 아니라 그게 영리해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게 하나님한테 어떤 이점이 발생되는지를 아주 치사하게 따져보시라고요. 영리해. 영리해. 저 틈만 나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부러워합니다. 영리해.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불렀지 큰 교회 가라고 불렀어요? 예, 저도 여기서 한번 확 해고 다 쓰러뜨리고 싶어. 동영상 보셨어요? 확, 옷 벗어가지고 확 하면 다 쓰러져. 저도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 되면 영리인 거야. 여러분 공부 왜 잘하고 싶은데 장학금 왜 받고 싶은데? 더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취직을 왜 합니까? 그 다음 문제 또 있죠. 결혼을 왜 합니까? 자녀를 왜 낳습니까? 영리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 심판이 마땅한 사람. 성경 하나 찾아보세요. 5장 8절. 안 띄워드립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냥 말씀드린 건데 예배 시간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이 성경책을 좀 가져오셔야 돼요. 네. 그 핸드폰이나 이거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사람은 공간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페이지 옆에 쪽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이 이게 나중에 이게 더 남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핸드폰을 들고 다녀야지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뭐 이거 여담입니다만 신문에서 글을 읽었는데 매트릭스가 뻥이라는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죠? 사이버 공간에 사람이 좌우 동서남북 위아래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이 직접 체험하고 부피와 거리감을 다 느껴야 이쪽 길로 가야 저쪽 길이 나오고 이쪽 길이 나 저쪽 길이 나 이거거든요. 이게 핸드폰하고 오프라인의 차이. 네, 성경책 좀 들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들고만 다니고 이게 들러붙어서 안 펴져. 이렇게 안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가지고 보세요. 가장 좋은 거는 계속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잘 펴져요. 보지 않아도 잘 펴져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거는 하나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어요. 이거 하나 외우세요. 로마서에서 저는 하나를 외워야 된다면 저는 이걸 외워야 돼요. 이게 영리로 살고 그러니까 영리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답이에요. 너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에서 조금 벗어날 때가 아니라 너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가급적 세월호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세월호 얘기를 이제 하는 자체가 우리 가운데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너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긍정적 스트레스도 있고 부정적 스트레스도 있는데 빨리 정상 패턴을 찾는 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과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세월호가 있는 사건이 그게 여러분 정말 비참하고 그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죠. 저도 이제 자녀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녀가 없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세월호가 느끼는 건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뉴스 보면서 그냥 애들 어떻게가 아니라 이 역류성 식도염 같은 느낌으로 보게 돼요. 뉴스 이게 새끼가 저도 이제 둘이 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그 배 안에서 여러분 죽어,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너무 비참하잖아요. 세월호는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일으킬 수 있는 당연한 일이에요. 영리를 살고 있는 당연한 일이에요. 돈 좋아서, 돈 처발라 들어가면서 생명보다 자기의 이득을 더 발생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영리로 사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혀 새롭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생각 안 해봐요? 부모님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서 훅 지나가는 끔찍한 생각 안 해봐요? 이게 영리예요. 영리예요. 그리고 여기 동성애만 영리가 아니라 동성애는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영리의 대표적인 게 동성애 자체가 나빠서 하나님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동성애였어요. 동성애까지 있을까요? 하나님 동성애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동성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정말 잘하면, 정말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모순입니다.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목사님 동성애 잔데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가정이지 그런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아니에요. 물어보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데 부활은 안 믿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가정을 내가 만들어낸 거지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스스로 속고 있는데 그게 다 영리 안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게 주님이에요. 영리에 대한 표현이 순리로 바꾸기 위해서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영리를 순리로 바꾸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대신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세 가지로부터 해방이 나오는데 1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영리가 가져온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죄에 얽매여 있어요. 죄로부터 얽매여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율법으로부터 얽매여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리 때문에 가진 것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것들이 바로 영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최종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진리 자체 말고는 전부 다 영리예요. 거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직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도 나도 좀 설교로 좀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왜 하나님은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 안 주셔도 이렇게 쓱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다윗이 보겠죠. 내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욥이 고난을 신나게 받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근데 거기 가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영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순리를 딱 맞은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가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니네 미래 일을 앞에 일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한 것이 나중에 어떤 유익을 가져올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그리고 고난당가지고 에이포기 해버리는 거. 이것이 죄와 율법과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영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리에서 보는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그런데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포기해. 이게 영리 안에 있는 순리인 거예요. 그런데 영리 안에 살고 있는 그 영리를 정말로 영리로 봐서 순리인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내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리 결과를 기대하고 우리 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아니면 우리 찬양할 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맨날 신실하다 그러는데 신실하다는 말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생각이 많아요. 신실하다 하는데 밖에서 잘 안 쓰는 말이죠. 진실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변하는 게 없어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 한번 뱉으신 말 그 성경에서 변개라 그러는데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변함이 없으시냐면 태양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그림자는 안 바뀐대요. 하나님의 그림자는 늘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리를 사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영리 안에서 삽니다. 여전히 영리 안에서 살아요.
우리에게 상충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을 25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섬겨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 탑에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죠. 내가 그걸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유가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영원의 생명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은 측정할 수가 없죠. 영원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쪽에서부터, 여기가 영원의 시작. 영원이라는 개념부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영원은 시작이 없어요. 영원은 앞으로도 영원히 가는, 이거는 좀 이해를 하는데 시작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뜻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우리 지식 수준에서 맞춰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린 시작이 없는 걸 알 수 없으니까 시작 없이 어떻게 존재를 해?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영원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게 틀린 표현이에요. 네, 이해만 하세요. 제 부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영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85분, 90을 산다고, 100 산다고 칩시다. 자, 어느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인다, 2번 안 보인다. 정답은 안 보인다.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원 안에서 우리의 짧은 생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잠깐의 인생에 모든 걸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걸 올인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발전된 진보신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보이지도 않는 시간 속의 죄의 결과를 가지고, 인간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영원한 사람을 판정하신다.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냐? 엄청난 부피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시간 속에 잠깐의 인생에 잠깐 그거 하나 안 믿었다고, 아니면 잠깐 죄를 저질렀다고, 잠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영원을 심판을 하시냐? 이거 하나님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신학을 하신 분이 계세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거꾸로. 말도 안 되는 자그마한 시간을 정말 스치듯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원의 시간을 주세요. 뭐가 맞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놈인데, 어차피 지옥 갈 놈인데 스치듯이 잠깐 믿었는데 영원의 시간을 주세요. 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차피 영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안 돼요? 착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영리 안에서 너희가 심판을 당하지 않을 줄로 아느냐라고 그 말을 들어마땅한 우리에게 굳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굳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에 올려 보내주는 사실에 대해서 반응할 것은 감사와 찬양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똑같이 어차피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어차피 다 그렇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굳이 나를 택하셔서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셔서 믿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더 가졌네, 누구는 더 못 가졌네, 누구는 더 좋은 인물을 가졌네, 아니네, 이 말의 신앙 속에 잠깐인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왜 쟤는 저렇게 생겼고 저는 왜 조금 만들다 마셨고 늘리다 마셨고, 저는 왜 쟤는 다 늘려놓고 저는 늘리다 마셨고, 막 이렇게. 어떻게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오랜만에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제 딸을 딱 보더니 키 보니까 아빠랑 다르면 이러고 있어. 네. 이 짧은 시간 속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여러분 쫓아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신앙생활. 어차피 우리 수위대로 못 살아요. 저분 나가면서 또 죄를 짓거나,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죄를 짓고 있어요. 이 안에 음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흉측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끝나고 저걸 죽여 말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목사님 마음에 물폭탄을 던져 말아 뭐 할 수도 있고, 우리 성현이가 지켜줄 거예요. 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리에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영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때문에 믿는 사람은요, 사업을 해도 달라야 되고 결혼을 해도 달라요. 여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인데 결혼할 텐데 결혼은 뭐하러 하는 겁니까? 결혼 왜 해요? 네,
어떤 사람이 결혼은 뭐 무덤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난 무덤에 들어가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뭐 지나가다가 뭐 소개받아가지고 뭐 눈 딱 만나서 막 스파크 한번 탁 튀고 도파민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콩깍지 딱 씌워가지고 막 죽으면 살려면 같이 결혼해가지고 뭐 검은 머리가 턱 뿌리될 때까지 뭐 살고 뭐 이러는 거예요. 세상하고 신혼여행 딱 갔다 오면 뭐 끝나면 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결혼은 누가 만든 제도입니까? 하나님 만든 제도죠. 그럼 결혼은요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가정은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나로 하여금 믿는 자들이 계속 생산돼 내려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예요. 결혼은 그냥 눈 맞아서 좋아서 저 사람하고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 물론 그게 기본적으로 사랑의 베이스를 깔고 가죠. 그러나 둘이서 결혼한 후에 뭔가를 지향해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지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냥 어떤 거예요? 전세 대출금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갚으면 또 무슨 론 뭐 하는 거예요. 뭐 파더론, 마더론도 있고 뭐 친구론도 있고 뭐 다 뭐 론 다 땡겨 써가지고 집 하나 사는 거예요. 물론 집 있어야죠. 집 있어야 살죠. 근데 그게 어떤 것보다도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직장? 그럼 직장 왜 생활 왜 해요? 그 연봉 왜 높이려고 그러는데? 목적이 없는 연봉은요 독약과도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우리 혹시 재수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지치들 잘 대학 잘 몰라 재수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정신 없는 거죠? 라고 말하면 실패하겠는데 여러분 재수하면서 나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죄송했어. 요번엔 붙을지어다.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원래 이런 거 1년에 몇 번 안 해요. 재수 끝나고 나갈게요. 여러분 정신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대놓고 막 지르는데 지금 재수한다고 안 나와요. MT 간다고 주일 안 나와요. 정신없는 거예요. 영리야 다 영리. 조금 친구 만나서 오늘 분명히 예배가 3시쯤 끝날 거 알잖아. 약속을 3시 잡는 인간이 뭐냐? 그 정신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피차 어쩔 수 없는 물리적 상황 그건 용서하세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데 지가 조절해서 가능한 건데 굳이 지가 이렇게 하는 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도 막히고 모든 게 다 막히는 현상은 뭘로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지는 예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 안 돼요 그런 일은. 그러면 안 돼. 정말 이게 막 욕을 해주고 싶은데 강단 내려가서 일단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 내가 영웅대로 살았구나 내가 심판 어떻게 말할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놓고 그걸 갖고 야 너 이따고 하겠어 근데 내가 뭐요? 이럴 수 있는데 목상에 꽉 막혔어. 영리해 영리. 그걸 지적하지 못하는 나도 영리고 가르치지 못하는 나도 영리고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영리고 아주 자랑스러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의심하지 않고 싶지만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예를 들면서 아 오늘 듣고 보니 지옥은 땅은 당상이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다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명도 나는 그렇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해프닝이에요. 우리 그냥 인정하세요. 다 영리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는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그리스도한테 달라붙어야 돼요. 들러붙어야 돼요. 뭘로 들러붙을 건데요? 여기 예배 생활을 보세요. 말씀 생활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 맨날 기도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하루에 24시간의 기도 여러분 뭐 게임으로 3-4시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밤새고만 이렇게 하는 게 6-7시간 해도 말씀 6-7분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말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영리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영리가 또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기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싹 다 구원 못 받아도 하나님은 하나도 아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영리를 취하셨어요. 그게 위아래를 바꿔버려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의 영리를 바꿔줄 순리예요. 그 영리를 영리로 보셔서
그 영리를 순리로 보셔서 이 땅에 낮은 자로 내려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지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영리에 사는 나의 모습을 계속 그 그리스도의 영리로, 이 세상에서의 영리를 그리스도의 영리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르고 좋아하고 또 내가 뭔가 취하고 싶은 것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주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올인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영리에 사는 사람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그 영리대로 주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마시고 내 지식의 최고의 높이에, 내 마음의 최고의 높이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하여야 할 바에 최고의 목적에 우리 하나님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리가 여러분들의 영리 속에서 다시 한번 순리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다시 한번 내미는 그 손을 잡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 어차피 영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생활,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게요.